오늘 말씀은 창세기 3장 7절과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3장 7절과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결과물을 보게 됩니다. 상상도 못했던 그들이 처음 이 뱀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먹어야 되겠다 결심한 후 바로 유혹에 빠지고 어떤 파장을 일으켰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자, 먼저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성경은 말합니다. 언뜻 읽기로는 굉장히 좋은 현상이 나타난 것 같죠. 이 직역을 하면 그들의 눈이 열렸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즉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눈이 바로 밝아지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 이 밝음, 이 밝아졌다 하는 이 밝다의 의미는 우리 5절에서도 설명했지만 단순히 눈이 조금 더 잘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런 의미 정도가 아니라 감겼던 눈이 열리는 것처럼 지금까지 전혀 보지 못했던 것을 혹은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을 확실히 보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예요. 또한 여기서 밝아졌다 그랬거든요. 이 수동형이란 말이에요. 이런 의미 자체가 중요하죠. 왜? 이것이 열려짐을 당했다는, 내가 의도적으로 연 것이 아니라, 즉 선악과를 먹자마자 자신의 의도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눈이 열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내가 보고자 하는 것을 본 게 아니라는 뜻이죠. 이처럼 사단의 달콤한 속임수에 넘어가게 되면 그 이후에는 자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사단에 붙들려서 사단의 조종을 받게 된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 눈이 밝아져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았다 했어요. 여기서 알다라는 뜻은 단순히 지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알고 마음속 깊이 느끼는 것까지 포함하는 단어예요. 따라서 몸이 벗은 줄을 알았다 하는 본문의 표현은 자신이 벗고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인식했다는 의미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벗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깊이 수치를 느끼고 있다는 의미죠. 동시에 수치심도 느낀다는 것입니다. 즉, 과거에는 벗은 것이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다는 사실은 과거의 영적 순결을 잃어버렸다는 것이고 그 영혼이 죄악으로 더러워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몸의 수치는 치마를 만들어서 일시적으로 가릴 수 있을지 몰라요. 그것도 영원한 것이 아니지만 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영혼의 수치는 그 무엇으로도 가릴 수 없다 하는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몸을 숨긴 것도 바로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더럽혀진 영혼에 대한 수치심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본능이에요. 인간의 본능. 죄를 지은 인간은 여러분 본능적으로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5절의 말씀을 한번 상기해 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자, 뱀의 말대로 눈은 밝아졌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뱀의 말대로 된 것입니까? 그게 사실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때 뱀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된다 그랬다고. 근데 실상 결과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들의 수치를 보게 된 것이죠. 즉 죄가 수치를 불러오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육의 눈은 밝아져서 자신들의 부끄러운 모습과 악을 볼 수는 있게 되었어요. 참 비극이죠. 하지만 영의 눈은 어두워져서 하나님과 선을 볼 수 있는 능력은 완전히 상실해 버려서 결국 어떠한 선도 행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육의 눈은 밝게 합니다. 그러나 영의 눈은 어둡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한마디로 말해서 죄 아래 있는 인생은 영적인 봉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이들은 심한 죄의식을 가지면서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지 못하는 것이고 오직 악을 행하고 가리우기에 바빠지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죄 아래 있는 인생은 누구도 스스로 구원에 이룰 수 없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죄 아래 있는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과 선을 봄으로써 하나님을 믿고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죄인을 위해 대신 십자가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영적인 눈을 회복한 사람일 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주로 인정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경시해서 마음대로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결국 사람이 자기 스스로 모든 피조세와 자신이 주가 되려고 하는 것. 그게 사단의 의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결국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이 벗은 줄을 알자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었다 얘기합니다. 가리개죠. 커버를 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원어 성경을 보면 이런 말들이 앞에 나와 있어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치마를 만들었다. 의문심장하죠.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은 이후에는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삶이 시작된 그런 의미심장한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사는 인생, 이걸 한마디로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이기심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을 혼탁하게 만드는 모든 죄의 배후에는 바로 이 이기심이라는 타락의 결과물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이기심, 나 먼저, 내 거 먼저 챙기고 나 먼저 살아야 된다는 이 이기심이 다 담겨져 있어요. 이 시대에 가장 없어져야 할, 부서져야 할 것이 바로 이기심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아 거룩한 무리로 변화된 성도라면 그들 자신을 위하여 라는 위치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라는 말을 대체시키는 하나님 중심의 삶의 모습이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와 같이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순간부터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수치를 가리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로, 어떤 사람은 권세로, 어떤 사람은 부로, 또 어떤 사람은 세상적인 선을 쌓음으로 자기가 착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안에 다 부끄러움과 죄와 수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것들로는 인간의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영적인 수치까지는 가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사람들은 늘 마음 가운데 수치심을 갖고 한평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평생 살아야 되냐? 여러분, 인간의 죄로 인한 수치심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근본적으로 인간 안에 내재된 죄를 가릴 수 있는 옷을 입어야 돼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그 옷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흘리신 보혈로 만들어진 의의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듣고도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지 아니하는 자는 세상에서 수치심에 시달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영원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8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먼저 그날 바람이 불 때 그랬어요. 참 재미있는 표현이 여기 나왔어요. 미풍이죠. 아주 선선한 바람이라고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살기에 아주 가장 최적의 상태로 만드신 곳이 에덴 동산 아닙니까? 기분 좋은 산들바람이 불어오는 때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때라는 것은 언제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바로 그날, 바로 그때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찾아오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동산에 거니셨다. 그래서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 그런데 여기서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표현했죠. 뱀과 여자와의 대화할 때는 엘로힘 하나님의 명칭만 사용됐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을 향하여 나오시는 사건이 기록된 본 구절에는 여호와 하나님, 즉 언약을 맺으시고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임을 강조하는 명칭이 나타납니다. 참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그 언약을 회복하려고 오시는 그것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인류 최초의 언약이죠. 이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바로 언약의 상대자이신 인간을 지금 다시 찾아오고 있음을 상기시켜주는 표현인 것입니다. 이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 그분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소리를 듣고 했어요. 아담과 하와를 부르는 하나님의 목소리,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 다가오는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 하나님의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우레소리일 수도 있죠. 이런 음성들이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담과 하와에게 자신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어떤 소리를 통해서 알리셨다는 사실입니다.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하시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을 잠에서 깨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기도하라 명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 음성을 따라 순종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외면하고 자신을 숨긴 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의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향하여 사랑의 소리를 계속 외치고 계십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아담과 하와처럼 내 자신을 숨길 수밖에 없는
비참한 죄인으로 모습으로 끝까지 살겠습니까? 아니면 기쁨으로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그들은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었습니다. 낯을 피했다. 즉 단순히 이건 얼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인격, 존재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또 도움을 청한다. 존경을 표시한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다고 주석집 같은 곳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히브리서에서 낯을 피하는 것은 인격을 무시하고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이게 심각한 모습인지 알겠습니까? 바로 아담이 범죄한 후에 더 이상 하나님과 교류하며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을 피하게 되는 비참한 지경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하나님은 분명히 들려주십니다. 그 음성이 들릴 때마다 외면하지 마시고 이제 더 이상 듣지 못했다 변명하지도 마시고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대답하여 주님과 교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